네, 아하스가 죽고 히스기야가 25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라서 29년을 통치를 하였습니다. 열왕기하 18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이제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것이 기원전 715년부터이다라고 말을 하고, 또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던 것은 기원전 732년이었다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은 히스기야가 호세아 3년에 왕이 되었다라는 열왕기 하의 기록은 기원전 729년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인데, 기원전 715년과는 14년의 차이가 납니다. 왜 역대하와 열왕기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명확한 이유는 성경에서 나오지는 않지만, 아하스가 요담이 죽기 전 3년 동안 공동 통치를 했던 것처럼 히스기야도 11살의 어린 나이에 이제 아버지 아하스와 함께 그때 국정에 참여하는 그런 일들을 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열왕기 하에서는 호세아 3년에 히스기야가 왕위에 올랐다라고 말씀하고, 역대 하에서는 히스기야가 단독 통치를 시작하는 이제 아하스 왕이 죽고 나서 이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그 기록으로 이제 기록을 하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와 열왕기의 두 성경 모두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방 신들을 섬겼던 산당과 또 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우상의 형상들을 제거하였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겨오던 놋뱀을 부수었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역대기는 히스기야가 먼저 성전을 정화하고 성전 봉사자인 제사장과 레인들을 다시 세우고 또 유월절을 지킨 후에 이 산당과 우상들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은 아버지 아하스가 망가뜨렸던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는 그 일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3절은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을 열고 수리를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종교력과 민간력 두 개의 달력이 있는데, 종교력은 6월절이 있는 아비벌, 지금의 3, 4월이 그 첫째 달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달력들 첫째 달이다, 일곱째 달이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될 때 그 시간들은 대부분 종교력을 기준으로 합니다. 히스기야는 6월절에 있는 아비벌 첫째 달에 아하스가 닫아 걸었던 성전문을 열고 이제 그 문을 수리함으로써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때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을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는 9년간 나라를 다스렸는데, 호세아가 아수르를 섬기면서 조공을 바치다가 아수르를 배반하고 애굽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에 호세아의 통치 6년 때에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쳐들어와서 호세아를 사로잡고 옥에 가두었고, 또 3년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포위했던 기간 중에 살만에셀 왕이 죽고 그의 동생 사르곤이 왕위에 올라서 이제 사마리아를 함락시키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됩니다. 사르곤은 북이스라엘의 백성 일부를 포로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여러 마을들에 옮겼고, 또 이스라엘 땅에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오와 하맛과 스왈와임 사람들을 옮겨서 그 땅에 살게 하였다라고 열왕기하 17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하스는 아수르가 강성해지던 그 시기를 바로 살펴서 아수르에게 미리 항복하고 그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버리고 가나안 땅 주변의 이방 신들과 그리고 아수르의 신들도 이제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칼날이 유다 왕국을 비껴가기는 했지만 언제든지 목 앞에 다시 칼날이 드리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때에 단독 통치를 시작하게 된 히스기야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분명히 고민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보았을 때 북왕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 때문에 그 명맥을 유지하고는 있었지만, 아하스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극심하게 섬겼던 모습은 히스기야에게 우리나라도 북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경각심을 주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와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지 않는다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유다 왕국에도 그대로 임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든지 아니면은 아하스가 의지했던 것처럼 아수를 의지하든지 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대신에 아하스가 의지했던 아수를 의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일 뿐입니다. 아하스를 섬김으로 인해서 그 칼날을 잠깐은 비껴갈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할 뿐이지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와 백성들이 당하게 될 그 미래를 밝히 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이제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어쩌면 히스기야는 자기가 단독 통치를 시작하면서 그 첫째 달에 있는 유월절, 첫째 달 열 나흘째에 지켜야 되는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와 이스라엘 유다 왕국을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성전 문을 닫아 걸었고 또 성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불살랐었고 또 우상의 제단들을 세웠었기 때문에 먼저 이것들을 치우고 복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성전의 낭실 앞에 있는 그 바깥 뜰에 있는 동쪽 광장에 모으고 자기 자신들을 먼저 성결하게 하라 명령한 후에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그 우상들을 치워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중요한 역할들을 하였지만 그들 또한 죄를 가진 연약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들의 죄를 속해야 된다. 그들 자신을 성결하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성막과 기구들을 정결하게 하는 대제사장도 먼저 자기를 위해 속죄한 이후에 그 일들을 하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처럼 히스기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 자신을 성결해야 된다라는 명령을 먼저 내리고 있습니다. 성전에 있던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치워야 하는 중요한 일들이 그들에게 임무로 맡겨지겠지만 그 일을 해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 못하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안타까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명령은 유다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는데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회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래서 히스기야는 먼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 처소인 성전을 깨끗하게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내리면서 6절부터 9절까지 히스기야가 이 성전을 제일 먼저 성전을 정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그 이유, 그 행동의 동기를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 특히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해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백성의 조상들은 성전문을 닫아 걸고 등불을 끄고 분향도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하스 때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까지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이런 악함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셨고 환난과 공고 가운데 내버려 두셔서 그 백성들이 두려움과 논란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하스 왕 때에 아람 왕 르신이 쳐들어오고 또 이스라엘 왕 베가가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이고 포로로 잡아갔던 것들, 에돔과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땅을 점령했던 일 등으로 유다 백성들은 칼에 엎드려지고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히는 처참한 일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죄들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했었고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암담한 결말이 유다 왕국의 턱 밑에도 닥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 맹렬한 진노를 돌이켜야 된다, 그들에게서 떠나게 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들이 언약을 다시 세워야 된다, 우리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라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언약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다시금
우상을 섬기던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이방 신들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심으로 종과 노예였던 백성들이 자유민이 되었고 이방의 거류민이었던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되었던 것처럼 이제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던 민족에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과 지위를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열심으로 나타나고 또 그 시작은 그 직무를 담당할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선결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하고 분향할 성전의 선결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이제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은 레위 사람들의 그 각 가문의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우두머리들은 자기들의 형제들을 모아서 이제 성전을 자기들을 성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 들어가서 그 더러운 것들을 치우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끌어내어서 성전 뜰에 두게 되면 레위인들이 그 성전 뜰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받아서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서 치웠을 것입니다. 이 기드론 시내는 기드론 골짜기를 흐르는 시내인데 예루살렘 동쪽으로 시작하여서 남동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와 만나서 사이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는 아하스가 자기 아들을 이방신에게 불태워 제사했던 곳이기도 하고 또 쓰레기를 불태우는 그런 쓰레기장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사 왕이 자신의 태우 마아가가 섬기던 아세라 목상을 찍어 버렸던 곳이 이 기드론 시내이고 훗날 요시야 왕이 므낫세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던 것을 다시 정결하게 하면서 우상을 버리고 불태우는 것이 이 기드론 시내입니다. 레위인들은 기드론 골짜기를 통해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있는 쓰레기장으로 가서 여기에 그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이곳에서 불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성전을 정하는 일이 성전 외부에서 시작하여서 내부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17절을 보면 첫째 달 초월에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해서 초 8일에 낭실에 이르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낭실은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세워져 있던 현관을 가리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그 외벽에 그릇과 집게 같은 성전 기구들과 보물들을 보관하는 방들이 있었고 또 광장과 뜰에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 같은 기구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이 성전 바깥 뜰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또 제사장들이 성물들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8일 동안 성전 외부를 깨끗이 한 다음에 다시금 성전 내부를 8일 동안 성결하게 해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들이 왕궁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성전 모든 것과 번제단과 번제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 그리고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에 사용하는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하스 왕이 버렸던 기구들을 다시 모아 정리했고 성결하게 하여서 제자리에 두었습니다라고 그들이 보고를 하게 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 마쳐지고 나서 히스기야는 그가 처음에 가지고 있던 목적, 성전에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또 예루살렘 성의 귀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제사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귀인들은 아마도 행정 관료들 또는 주민들의 대표인 장로들이었을 것입니다. 또 이들 외에도 예루살렘 주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분명히 함께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순년소를 각각 7마리씩 제물로 가져와서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해 속죄하는 속죄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 제사의 규정을 보게 되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29장에 기록된 속죄일 절기에는 수송아지와 순양 1마리 그리고 어린 양 7마리 순염소 1마리를 제물로 제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들 중에는 순염소가 속죄 제사를 위한 제물이었고 나머지는 번제를 위한 제물이었습니다.
근데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이제 속죄일 제사에 드려야 하는 제물들을 모든 종류별로 7마리씩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과 지금까지 쌓여있던 우리 모두의 죄악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씻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제사 법대로 제물들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뿌렸고, 왕과 회중들이 수념소 위에 안수한 후에 또 속죄 제사를 드려서 온 이스라엘 위에 속죄하는 이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또 이 제사를 드릴 때 히스기야가 찬양대를 부활시켰는데, 이 공식적인 첫 제사를 드릴 때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여호와의 시를 노래하게 하였고, 또 다윗이 만들었던 재금과 비프와 수금 그 악기를 잡고, 또 제사장을 세워서 나팔을 불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길 때,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공한 이후에 그 봉헌식을 드릴 때 그때의 예배 모습처럼 하나님께 번제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또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모든 무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운 가운데 드리는 그 예배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하는 첫 제사를 마친 다음에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바칠 감사 제물을 가져오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죄를 씻어내는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되었으니 이것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회중은 그 명령대로 제물과 감사 제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번제물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쳤던 제물은 번제물이 370마리였고 감사 제물이 3,600마리였습니다. 이 수많은 제물들의 기록은 히스기야의 명령을 받고 제물을 가져왔던 무리들이 억지로 히스기야의 명령을 따라서 억지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억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에 의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엄청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바로 제사장의 수가 부족하여서 모든 번제 짐승의 가죽을 벗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의 번제 규정을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가 가져온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제사장들이 이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레위기 7장 8절을 보게 되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레위기 7장 8절을 보면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라고 말씀하여서 제사장이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 몫으로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을 토대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자기 제물의 가죽을 벗기던 것을 이제는 그 가죽을 자기 몫으로 받아야 되는 제사장들이 벗기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래서 본문에서 제사장들이 이 가죽을 벗기고 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 히스기야를 통해 드리게 됐던 이 제사가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린 이후에 드려지는 번제와 이런 감사의 제사가 어떤 개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가를 온 백성을 대표해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 개인이 드리는 것처럼 그 제물을 드리는 자가 그것을 가죽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온 백성이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일반 백성을 대신하여서 이 가죽을 벗기는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제사장들이 수가 부족하여서 이 제물을 잡는 일들이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는데, 이때 히스기야와 유대 백성들은 레위 사람들이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 가죽을 벗기고 하는 일들에 도움을 주게 합니다.
제사장들은 제물을 드리면서 피를 받아야 됐고 이것을 제단에 뿌리기도 해야 됐습니다. 또 번제에 맞는 소제와 전제를 아울러서 같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가죽을 벗기는 일에 온전히 매진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레위 사람들을 동원하여서 이 가죽 벗기는 일을 돕게 하였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감사제물을 드리는 이 모든 과정이 순서대로 갖추어져서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6절은 이 일이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리고 깨끗해진 성전에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백성들도 번제와 감사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는 것들은 분명히 계획된 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풍성한 예물은 그들의 예상과 기대 이상의 것이었고, 이 일들을 맡아 감당하는 사람들의 부족이라는 그런 문제도 일으키게 되지만, 하나님은 레위인들이 더욱 섬김으로써 자신을 성결하게 하도록 예배하셨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또 공식적인 제사를 드릴 일에 착오와 혼란이 없도록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러므로써 히스기야와 백성들은 온전한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아하스가 죽고서 히스기야가 즉위하던 때에 국제정세는 강성했던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고 바벨론이 다시 일어서려는 조짐을 보이는 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여전히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제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던 때에 그 노선을 바꾸었던 나라들을 침략하여서 다시금 정벌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람의 르신 왕이 이제 아람 나라가 멸망하게 되었고, 또 북이스라엘의 호세아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호세아 왕은 아수르를 섬기다가 배반하고 애굽을 섬겼지만 살만 에셀 왕에게 패하고 포로로 잡혔으며 그 동생 사르곤에 의해서 북왕국에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또 사르곤의 아들 사네립이 유다 왕국을 침략하여서 이사야서 말씀에 히스기야가 그 사네립의 부하 시나 랍삭의 편지를 하나님의 전에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들이 우리를 위협합니다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을 받았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남은 가나안 땅의 나라들은 아수르를 섬길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강대국 애굽을 섬길 것인가, 이것을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수르도 애굽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섬기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강대국 아수르에 항복하고 아람을 멸망시킨 아수르 왕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서 본 제단을 똑같이 만들어 예루살렘에 두고 거기서 아수르의 신들 그리고 다메섹의 신들을 섬겼습니다. 이외에도 예루살렘 곳곳에 유다 성읍들에 우상을 위한 제단들을 쌓고 산당들을 만들었습니다. 고대인들은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두고 섬기게 되면 그 땅이 그 신의 땅이다, 그리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 신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아하스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고 나라를 세우셨던 가나안 땅이 이 아하스에 의해서 아수르 신들의 땅으로, 아수르 신들의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제거합니다. 즉 아하스가 만들었던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들과 물건들을 없애는 것으로 유다 왕국이 더 이상 아수르의 속국이 아니다, 아수르의 신들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히스기야는 자신의 이 결정이 아수르의 미움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강력한 군사력으로 아수르가 유다 나라도 침략할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수르를 섬기는 편한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좁고 어려운 길을 갑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길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로도 140년을 그 명맥을 더 유지하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이키게 되었을 때 이방 나라와 이방 신들을 섬기는 의지하는 그런 마음들을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 나라가 다시금 강성해지게 하십니다.
사무엘상 7장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각성시켰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기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도 하나님을 멸시하던 영적 침체의 시간을 지나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해라, 여호와께로 돌이켜 그만을 섬겨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해서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군사들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면서 사무엘에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사무엘은 젖먹는 어린 양을 제물로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기도하였으며 하나님의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우레를 발하시고 블레셋 군사들을 혼란스럽게 하십니다. 그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큰 도움과 승리를 누리게 되었고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 하나를 세워서 도움의 돌이라는 뜻을 가진 에벤에셀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였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블레셋 군사들이 코앞까지 이른 상황에서도 짐승의 가죽을 벗기고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대로 그것들을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이 제사의 방법대로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중시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울 왕에게는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중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며 단순히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으로만 하나님 백성의 그 삶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삶에서의 순종 그리고 말씀의 온전한 순종이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게 합니다.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그 분향해야 되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결하게 합니다. 또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이전의 왕들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음이 변화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교만함으로 돌아섰었고 백성들은 산당에서 이방 신들을 제사하며 부패했었습니다. 더하여 아하스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성전문을 닫아 걸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상번제를 비롯한 제사들과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는 것을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성전을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열심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도 전파되어서 우상의 더러운 것들을 없애고 성전을 성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아하스가 버렸던 성전 기구들을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 일들을 그 준비를 만반에 갖추어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 몇 살의 어린 나이에 아하스와 공동 통치를 시작했던 히스기야는 혼란한 국제 정세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는 뜻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정한 뜻을 기뻐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의 명령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들의 할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히스기야의 뜻대로 성전이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됐으며 백성들도 하나님을 즐거이 섬기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회복되니까 혼란한 국제정세 속에서도 또 강력한 아수르의 위협에서도 그들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그들의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뜻을 정한 것과 또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이를 이루시는 것들을 기억하고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긴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해야 된다, 이것을 결단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의 위협 그리고 조롱을 받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를 바라고 주를 의지하며 걷는 그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을 등지지 않고 오직 주와 함께 걷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